비가 지금 밖에 많이 오고 있는데요. 또 예배 전에 비가 와서 참 감사한데 예배 가실 때도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19년 만에 우리 성천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지를 몸소 경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도 경험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군가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다가 최근 우리 새벽 예배 때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성경을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성령이 사도행전 몇 장에 임하죠? 2장에 임하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무엇으로 성령 받기를 준비했는가? 1장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었고 여기에서 소망을 갖고 수련회를 준비하면 좋겠다. 우리 성천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은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고요.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게 우리 모든 성천교회 성도들의 꿈꾸는 그러한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제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사도는 아니죠. 누가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가 기록한 그 성경 분량이 상당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 가량을 이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양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사도행전은요 그만큼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떤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깊이 경험을 해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성령이 뭔지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이 무엇을 하신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성령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책인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임한 성령, 그 성령의 임함으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사도행전 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그 안에 있었던 여러 환자들, 귀신 들렸던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그 결과로 얻은 것이 무엇이다? 큰 기쁨이다. 큰 기쁨이 있었더라. 사마리아 땅 말고도 우리 독산동에도 이 성령이 임하시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 진정한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예수를 오래 믿었든지 예수를 조금 믿었든지 동일하게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이고 귀신들로부터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매인 것들로부터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다?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부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수련회를 가기를 결단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마음에 차단하고 나는 절대 안 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세 번째 분들은 비록 수련회는 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천교회가 부흥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조금은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마음을 닫지 마시고 성령이 일하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받기 위해서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어떠한 전제 조건, 전초 작업을 했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려는 내용입니다. 자, 12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은 약 1km의 거리입니다.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었죠. 많은 거리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면 종종 나는 거기를 향해서는 소변도 보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곳에 대한, 예를 들어 남자들은 군대에서 너무 이제 많이 시달려서 거기를 향해서는 이제 소변도 보지 않겠다라는 말들을 종종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추억이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곳은 제자들에게 달가운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떠나고 싶은 곳, 실패했던 곳, 희망이 꺾였던 곳, 부끄러움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나를 사랑했던 스승을 나 스스로 매정하게 등지고 배신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고 도망쳤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제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아직 내가 예수 앞에 실패한 자다라는 이 말이 생소하게 들려지시고 나는 거기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갈 길이 먼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한참 더 알아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한 조각 희망, 한 조각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바로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했고 철저하게 밑바닥을 기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돌아봄이, 나 자신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작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어느 상황으로부터 건진받은지를 알지 못하면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그저 다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이 복음을 나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는 사람은 내가 실패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진 자다라는 이 인식이 없는 사람은 결코 복음이 복음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앞에 얼마나 실패한 자들인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치욕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깨달은 것은 내 힘으로는 결코 안 되는구나를 깨달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마치 그러한 배반과 배신, 저주와 도망침, 환멸과 실망, 회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없고, 진짜 진리에 이를 수 없고, 진짜 자기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고, 진짜 가치 있는 헌신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행동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실패했어도 이 성령과 함께하면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떠한 부흥의 조건을 갖추어뒀는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로 부흥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또 여인들의 이름이 열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죠. 13절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합니다. 약 수가 몇 명이다? 120명이다.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첫 번째로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누가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였고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통틀어서 총 10번을 썼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가장 특징을 규정하는 것이 누가에게서 바로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 무리는 120명입니다. 그 중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 예수를 등진 사람들, 심지어 예수를 저주한 사람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밑바닥을 확인한 사람들인 것이죠. 서로에 대한 흠을 알고 있습니다. 쟤 그때 예수님 부인했지. 쟤 그때 예수님 저주했지. 그런 그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서는 서로 밑바닥을 보는 사람들끼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와해되지 않으면, 찢어지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동시에 배신자였던 동료들에게 마음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자신들의 그 실패한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는 각오가 그들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함께 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한 마음으로 간직할 때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힘썼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인데 그들은 기도에 헌신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까지 그 도화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자세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그 기도의 자세가 바로 성령이 임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비결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또 청년부 청년 생활을 할 때 항상 이야기했었던 것이 수련회는 수련회 가기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장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성천교회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천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무엇을 준비했냐? 그들은 말씀으로 부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했던 일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성경을 가지고 공부했고 하나는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는 것이었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둘의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둘 중 하나로만 치우친다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 지식으로 가득 차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기도만 많이 해서 무지해지든지 균형을 잃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과 예수의 연관성을 깨우쳐 주셨죠.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의 말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떠한 시간을 가졌는지, 얼마만큼 성경에 대해서 깊이 다루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 보면요, 가룟 유다의 죽음을 베드로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룟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유다가 배신하고 그리고 유다가 자살한 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죽음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수는 12를 의미합니다. 12제자. 여러분 구약에서 12지파가 있었고요. 신약에서는 12제자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12라는 숫자가 강조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통일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베드로가 이 숫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대체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시편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의 이 결정은요 그냥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낸 어떠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12명이었는데 11명이 되어서 1명이 비니까 우리가 고생할 것 같으니까 1명을 더 추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자는 것이 베드로의 의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흥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학교를 다닐 때 참 좋은 목사님 밑에서 함께 배울 수가 있어서 그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이 항상 부흥에 대해서 강조해 주셔서 제 마음속에는 이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부흥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실력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이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거짓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부흥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경대로 나아갈 때 부흥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실수는 결국 반짝하다가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자들에게 40일 성경 공부가 없었다면,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3,000명, 5,000명이 모이게 되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웠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 베드로의 복음, 요한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의 부흥 준비는 어떠한 준비였냐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부흥을 준비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대체자로 그 사도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에 그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조건을 두 개를 내세우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요한 세례 요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함께했던 자, 시간적인 조건이 붙고요. 두 번째 조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조건이 붙는데, 이것은 공간적인 조건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제자들 상호 간에 깊은 공감대와 연대가 형성된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 앞에서 전자는 바로 시간성을 말했다면 후자는 공간성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이 결합될 때 예수와 또 동료 제자들과 그 시간과 공간이 결합될 때 이제 이 땅에 안 계신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루어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교회란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동행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누구와 동행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공간을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대상은 옆에 있는 분들을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공간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요. 내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존재 방식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 교회 오실 때 누구에게 나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기로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교회에 와서 한 사람이랑도 이야기하지 않고 간다면 그것은 교회에는 왔지만 교회는 아닌 것이죠. 교회에 발은 들여 놓았지만 교회의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오실 때에 오늘은 누구랑 좀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주 나랑 친한 영숙이 말고요, 안 친한 사람, 이제 막 교회에 온 사람, 이제 막 교회에 발 붙인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는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또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또한 성도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심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부흥을 경험했던 초대 교회와 같이 우리도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우리 성천교회에, 우리 독산동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